시내산에서 우리가 원래 가야 되는 그곳은 여기 가나안인데, 이 시내산으로 왜 불렀냐 이 말이죠. 네,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면, 그러면 게임을 깨는 것처럼 우리가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 기억나세요? 그 장면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총 8번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8번. 그 중에서 이제 4차, 6차, 8차 이 시내산 등정이 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등정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 이것을 선언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으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찾았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하나님을 찾았었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구했던 거죠.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켜주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이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어. 이렇게 되시겠다고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임재하시게 되시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저 단순한 임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보면 즉각 심판하시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서 백성들이 함부로 산에 오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는 모세만, 그리고 가까운 구역에는 백성의 대표들이, 그리고 먼 구역에 일반 백성들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다 모든 백성이 다 떨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압도적인 영광으로, 이런 경외함으로 막 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시내산 언약은 마치 결혼 관계와 같아서 서로에게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부부가 좀 막 미소를 지으면서 막 이렇게 미소를 막 지으시는 분이 계신데 혹시 연애 중이신지. 네. 우리가 이제 부부가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사실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막 무분별한 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고 인연이 아니라서 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이후에는 남편은 아내만을,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 이전에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고 이방신도 눈에 보이니까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 이후부터는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을 보호하고 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쌍방향적인 이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거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과 언약하셔서 그 언약 안에 묶이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간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시게 됐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그 다음 성막이 완공되게 됩니다.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당시에 또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성전이. 이때는 또 성막에서 성전으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가 오셨죠? 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안에 이제 이 생명이 담긴 사람들 안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의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생명 안에 또 임재하시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내산 언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스텝 2에서 레위기 관통하기를 할 건데 오후에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이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4번째 등정을 통해서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시내산 등정은 6차 등정입니다. 이때 성막 제작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규례와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좀 더디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못 기다리고. 네, 금송아지.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막 이제 경배하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십계명 2 돌판을 깨뜨리게 되고 다시 시내산 8차 등정에서 십계명을 또 다시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에 성막 봉헌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헌물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게 되었고 5개월 반 만에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막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서 4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